오늘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구약 성경에 있는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시야 왕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미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쩌면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고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어린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채우고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열심히 달려갔던 왕들이었다면 이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8년째 왕이 된 지 8년째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죠. 그리고는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년 후에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우상 종교를 완전히 타파하고 나라를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6년 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리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지요. 그리고는 요시야와 백성들이 온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이 요시야 왕 때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유보시켰습니다. 잠시 뒤로 미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뒤에 그 후손들이, 그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곧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와 그 증조 할아버지, 그 윗세대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가 버렸던 그 우상들을 다시 가져다 놓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든 되살려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그것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종교개혁,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것이 스바냐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왕족이었다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이 왕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스바냐가 자기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이 곧 이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그러한 원인에 제공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유보할 뿐이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완전히 회복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마음이, 우리가 마음먹은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신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 먹기로 작정하지만은 그래서 연초가 되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리라. 그렇게 작정하지만은 이 기간이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서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유다에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 스바냐가 있는 이 유다 땅도, 예루살렘도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날에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왕족이나 아니면 부자들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인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건히 삶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심판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방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노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 온통 부자들과 왕들과 또한 지식 있는 자들은 다 끌려가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만 남아있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온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니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전능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만나면 그 마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일까요? 죽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일까요? 불임인 줄 알았다가 노년에 극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은 누가복음의 사가랴와 같은 그러한 사람, 그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더더구나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다가 혀가 풀린 상태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전능자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이 이보다 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겨루기 사이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가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다를 보면 설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면, 사랑한다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절하게 끌려가는 것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만 보면 설렌다면서요,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떠하실까요? TV 프로그램에 보면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반려견들이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져서 아무 때나 짖기도 하고 아무 사람이나 물어뜯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반려견을 키울 수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에 의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사육사가, 전문 훈련사가 이 강아지를 보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 반려견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제재합니다. 그러면은 반려견들이 끙끙거리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죠. 그 상황을 보면서 주인은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사는 단호하게 주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망,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악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이것은 단순히 훈련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늘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수를 쫓아냈으며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손이 늘어지나요? 힘이 쭉 빠질 때 늘어지죠. 전의를 상실할 때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현대어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너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하고 자신의 사랑을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맞이하며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 뛰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 가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하지만은 그 과정을 지나면 새로운 날은 밝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과 3장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의 스바냐서, 그 스바냐서의 대부분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목소리,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심판의 목소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는 모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과연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구원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백성들, 아들과 딸들을 내버려 두시고 멀리 떠나 계신 분일까요? 아니면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떠나 계심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결국 남유다도 역시 이방의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의 죄를 엄히 꾸짖을 때에도, 그리하여 때때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강한 구원의 용사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보며 힘을 냅시다. 계속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는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기구를 태워서 보내는 아빠처럼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믿지? 힘내, 힘내. 이런 말씀이죠. 지금 비록 고통의 시간이 너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나룽설이라는 동네에 한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고 그 반대편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 사람이 앞장서서 틈만 나면 선교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선교사를 괴롭히고 원주민들을 모아서 돌을 교회에 던지면서 예배당 유리창을 깨뜨립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도 매일같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그 나무 밑동이 흙이 다 쓰러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그 거대한 나무가 예배당 쪽으로 쭉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 큰 나무가 예배당을 덮칠 위기가 빠진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당이 무너지면 저 이방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업신여길 텐데 이 어떻게 합니까? 한참이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그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번개가 내리쳤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기울어졌던 나무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번개에 맞고 나무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교회를 괴롭혔던 그 중심에 서 있던 그 집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때부터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1000명이 넘는 큰 대형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탄생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습니까? 그러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힘든 고난의 터널을 보낼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마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도 우리 편에서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3장 1절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건강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었으며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날마다 새 힘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이 참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주인됨을 고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들과 매 주일마다 주정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물질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내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성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